갑자기 더워져서 이제 뭐 이 마스크 쓰기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여름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모였을 때 이제 아마 이번 달 중에 한번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참석을 할 텐데 의왕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답이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요. 제가 뒷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국가시설이지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수도권에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집단 면역이 되려면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0.02%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도권에서 뭐 50명, 60명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에 안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이제 좀 골치 아픈 것은 이번 가을 겨울을 넘겨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은 좀 답이 없어요.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이 왔는데 독감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선별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저도 격리고 또 제 사무실도 2주 동안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약도 없고 백신도 개발이 된다고는 하는데 프랑스나 미국에서 개발이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안 줘요. 미국이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백신을 아무리 만들어도 한 달에 한 몇 백만 도즈 이상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이 호흡하기 좋은 마스크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간간히 생각이 나시면 마스크를 좀 확보를 해 두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 이제 독감하고 코로나가 뒤섞여 가지고 돌기 때문에 또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상고해 보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예언서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이사야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본문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다가 이 예언서들이 깁니다. 이사야서가 66장, 예레미야서 52장, 그다음에 에가를 빼고 에스겔이 48장인데 그중에서 성전 이야기 8장을 빼도 40장이고요. 다니엘서 12장 합하면 거의 170여 장이 돼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예언 중에 담겨진 내용도 사건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읽기가 어렵고요.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 또 이 천연왕국을 믿는 학자가 쓴 책과 천연왕국을 전혀 믿지 않는 대다수의 주류를 이룬 그런 개혁교회 쪽에서 쓴 주석을 읽어보시면 이 후자 쪽은 읽어도 이제 더 혼란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주의적이면서도 천연왕국의 실체를 믿는 그런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쓴 책을 골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는 아시다시피 기원전 740에서 680년경 그때 이제 살면서 예언을 했고 유명한 히스기야 왕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가 무려 66장이나 되는데요. 처음에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여러 열국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는 무서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에서 39절까지는 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그 연대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외침을 물리치고 또 기적적으로 생을 연장받았는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완전히 그 어조가 달라져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40장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일단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기름 부은 정복자로서 메시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종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실제로 종의 노래는 총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한번 뜻풀이도 해보고 그렇게 할 건데요. 사실 이게 이사야서를 읽으셔도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저희가 뭐 학원에서 지금 외국어 강의하듯이 이제 읽고 뜻풀이를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래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또 점심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2시 반까지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사야서 펴줘 보시죠. 42장 42장 종의 노래 첫 번째인데 4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필요하면 뭐 메모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 보셔도 되니까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 그에게 하는 그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죠.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꾸짖으실 때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셨습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 상한 것과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무력해진 인간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동정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러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희를 끄지 않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공의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섬들이라는 것은 세상 만국을 얘기합니다. 그 뭐 지중해에 있는 섬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천하 만국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점강법입니다. 점강법 점점 내려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늘에서부터 사람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메시아를 불렀은즉 여기서 의라는 것은 결국은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히 이루고 사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 구약에서 손이라는 팔이 나올 때는 이것은 대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이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새 언약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제 말씀 중에 유일하게 이사야를 벗어나서 한 군데만 찾아볼 텐데 바로 지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 제 성경으로는 110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새 언약인데 결국은 뭐 우리가 언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그런 법이다, 계약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2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새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소경이나 갇힌 자, 흑암에 처한 자들은 모두 이제 우리가 죄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님의 눈을 밝히시고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흑암에 있는 자를 끄집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 해방,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종의 노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4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9장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기서 나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불리우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됐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한 1, 2주 사이에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이름을 지음을 받는데 여기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기를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이것을 순종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이나 19장에서 잘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계시록 19장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강림하셔서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검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마광이라는 것은 연마한다는 뜻이죠. 간다, 칼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금속을 갈아서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갈아가지고 날이 서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화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이런 마광한 화살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이 우리가 양궁 선수가 보통 이제 잘 쏘면 10점 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역의 한가운데가 10점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 날카로운 살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장소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라고 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정확히 이루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좀 약간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분명히 메시아를 내가 너를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예수님을 갖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보시면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많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낙심하셔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이 실망하셨던 것과 낙담하셨던 것과 어려워하셨던 것을 이 4절 중반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지만은 그 사명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신원과 보응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메시아의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제가 묶어서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고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또 이사야에서 중요한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과 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인 중에 믿는 자들과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 외에 다른 국적을 가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냐면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흔히 뉴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제 중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귀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 예언자는 보고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치신 복음의 빛이 저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멸시받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초림하셨을 때의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백성들이 경배하리니, 열왕이 백성들이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일어선다고 하셨어요.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열왕이 경배하고 만백성이 일어나서
찬송하는 것은 그분의 재림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종의 노래 2편이 끝났고요. 벌써 반이 끝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제 성경으로는 1029페이지인데요. 요 종의 노래는 또 이제 말을 짓기 좋아하는 연구자들이 겟세마네에서의 종의 노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일부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랍비로 그렇게 존중을 받으셨는데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고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죠. 4절 후반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바쁘신 중에도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주, 이게 이제 아도나이죠. 주님,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 정말 땀을 피와 같이 흘리시고 고민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또 물러서지 않으셨던 그와 같은 이미지하고 겹치는 그런 말이 되고요. 말씀이 되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나이다. 수염을 뽑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남자한테서는 최악의 모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뽑히느니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할 정도의 엄청난 치욕이거든요. 그래서 이 6절이 고난 앞에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같이 굳게 한 얼굴,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부싯돌이면 이게 뭐냐 좀 그런데 결의에 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겠다는 그 결의에 찬 모습을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하셨다고 했고요. 이 구절의 관주를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 승천하는 기일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과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의로 얼굴을 굳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같이 먹히리라.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자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매밖에 먹히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정죄한 자들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옷이 헤어짐과 조매게 먹히는 것은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노래가 또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또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끝까지 세 절이 한 문단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한 문단씩을 끊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받들어 높이 들리신다는 것은 사실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높이 들리우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열방의 백성들과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얼굴과 몰골이 너무도 상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이 놀랐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놀랐다고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서 원어에서는 소름이 끼친다.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마음이 놀라우면서 그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모습에 우리가 그 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절이 52장 15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재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열방을 놀래키신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나 제가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에서도 보면 영한대역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놀랜다는 것을 스프링클이라고 하세요. 스프링클은 뭐 요게 스프링클러죠. 화재가 났을 때 소화액이나 물을 쫙 뿌려서 이 액체를 흩뿌려서 하는 것을 스프링클이라고 하는데 후에는 외시아가 이 열방을 흩뿌리신다. 뭘 흩뿌리시냐? 이것은 레위기 4장 6절에서 보이는 제사장의 정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장 앞에 피를 7번 뿌려서 그 죄 사함을 받듯이 그리스도께서 열방에 흩으시는 것은 흩뿌리시는 것은 그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음이니라. 이 열방의 왕들이 입을 봉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하죠. 왜냐하면 전파되지 않은 것, 듣지 못한 것, 볼 것이고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열왕들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한다는 그 같은 표현과 일치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3장입니다. 53장은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가장 친숙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우리 주님의 오실 것을 전하는 그와 같은 것 중에서 거의 최고봉의 그 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 늘 참 감동을 받게 되는데 다시 이것을 세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내느냐? 그는 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으셨어요. 메시아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지만 전혀 왕이나 왕족과 같은 그런 용모가 아니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에서 나오지만 이 순이라고 하는 것도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연한 순 같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것을 은유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간고하고 질고가 나오는데 질고하면은 그 병을 질환할 때 그 질자라서 혹시 이제 이게 육신의 병인가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영혼의 병을 말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받은 자 같아서 욕을 당하신 것은 그 고난 기사에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절을 한 문단으로 봤을 때 이 문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하시는 모습 또는 거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시작할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이 질고를 지고라는 표현은 우리는 이 짐을 지는 걸로 하지만은 이 원어상에서는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하는 그와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최악의 죽음이에요. 최악의 죽음인데 이 최악의 사형이 되는 경우가 그 중에 대부분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광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에 걸려서 죽는 사람을 보면 아 저것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신성모독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도 뭐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더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법상의 수동태입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수동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수동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역시 수동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심판당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대가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평화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입은 나음도 영혼의 나음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 길로 가요. 완전히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다 그릇 행하여 우리 자신의 길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형제님의 말씀에 의하면 헬라어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요. 또 제가 그린 파일에서 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4, 5, 6절 문단의 핵심 단어는 속죄 또는 뭐 구속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문단을 가겠습니다. 7절, 8절, 9절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곤욕을 당한 것, 괴로우신 것 전부 수동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형을 당하실 때에도 순종을 하셨어요. 이것은 또 어떤 양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양은 그 목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릅니다. 설사 털을 깎임을 당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함에 있어서도 목자가 있으면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8절 끌려갔으니 곤욕과 신문, 체포, 포박, 또 사형언도 끌려갔으니 형장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사실은 이 곤욕과 신문 이것이 굉장히 그 불법적이었다는 거죠. 그 법률가이신 외국 형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소를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기까지 모든 과정이 전혀 그 이스라엘의 법에도 맞지를 않고 공정한 재판과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형장으로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음이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미리 받으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우리 이 현세에서도 믿지 않는 99.99%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9절, 그는 강포를 행차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담판을 했죠. 시신을 달라고. 왜냐하면 6월절이 불과 몇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판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게 됐는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음에, 악인은 복수예요. 영어로도 복수고 원어로도 복수라고 합니다. 즉 좌우에 달린 강도들 얘기하는 거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을 때 부자는 단수예요. 아리마대 요셉 한 명. 그러면은 묘실은 알겠는데 무덤은 뭐냐? 그러면 뭐 무덤에 가셨다가 묘실로 옮기셨냐? 그건 아니고요. 로마의 풍습을 보면 그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요, 숨이 빨리 끊어지더라고 다리도 꺾지만은 일단은 그 십자가에서 내리면요, 그냥 그 시체를 갖다 내깔겨 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매장을 한다고 해도 마치 우리가 구덩이에 뭐 유골이나 그 썩는 시신이 있는 그 구덩이에 그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들을 그냥 내팽개쳐서 던지고 대충 우리가 안매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신에까지도 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목숨을 걸고 로마 총독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구덩이에 수십 구의 해골이 드글드글하고 거기에 방금 죽은 강도 2명과 예수님이 같이 던져지시고 흙으로 대충 묻혔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아니? 너희는 뭘 가지고 믿냐? 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 아리마대 요셉이 담판을 해서 그 시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새 무덤에 단독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그 예언의 성취죠. 왜냐하면 이걸 이사야가 말한 게 700년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새로운 묘실에 단독으로 매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학자들은 우리가 뭐뭐가 일어난다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이렇게 그 어떤 우연과 같이 됐는데도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나눠서 이런 게 우연한 것처럼 이루어지지만 확실히 성취가 되는 것을 이노르가닉한 예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르가닉, 이노르가닉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와 같은 것도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 7, 8, 9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순종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이제 끝나갑니다. 10절,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수동태 원하사 질고를 당케 수동태 하셨은즉.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수동태를 만드신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모든 곤욕, 괴로움, 채찍, 찔림, 상함을 다 당하게 하신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 아드님을 그와 같이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죠. 10절 하반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는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씨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뜻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되돌아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부활을 해서 당신의 죽음이 아버지께 인정이 된 것과 또 만민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보고 그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역시 대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이 끝나고요. 마지막 12절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높아지심을 나타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높이시는데 그 이유가 그 하반절에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고, 두 번째,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신 주님께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고 대속하셨고,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구주로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신 것을 이유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 신세대의 어법들이 좀 우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세대는 말도 안 돼. 그러면은 뭐가 되게 잘못된 거죠. 아니면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예상의 50%밖에 안 나왔을 때.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말도 안 돼. 이러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 되거나 또는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온다는 그런 뉘앙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53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아드님을 주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굉장한 긍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그분이 그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대우 또는 그 자격,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얻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기업을 함께 해요. 여러분들 중에 왕노릇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돈을 내면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 정도는 왕처럼 지낼 수 있지만 체크아웃을 하면 그때부터 또 그냥 본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하실 때 12사도가 12지파 이스라엘을 다스리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배자고 왕을 돕는 그런 왕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봤을 때는 참 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치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속된 말로 하면 치윤의 끝판왕은 접니다. 저는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40년이 흐르는 동안 15년은 아주 치윤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휑해요. 그런데도 그럴 때 이제 이 53장을 읽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치유는 아니라도 침체에 빠지실 수는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 시간에 졸음만 오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 요청을 받아도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성도들을 대해도 대면대면하고 도리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좀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없나? 욜로인데. 근데 이와 같이 하다 보면 그 영적인 침체가 가고 침체가 심해지면 치윤에 빠지죠. 그냥 확 잠기죠.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시면은 많은 회복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한테 주로 해당이 되는 얘기고 아마 우리 의왕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조금 봤는데요. 사실은 이 예언서가 어느 정도 안내서나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뜻이 통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부터 되면은 이게 상당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내서를 가지고 만약에 이사야서를 좀 간단히 보고 싶으시면 40장 이후에 회복시키시고 미래에 약속을 주시는 걸 보셔도 되고요. 그것도 너무 많다. 40장부터 66장 많다 그러면 아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또 천년왕국에 대한 것과 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예레미야인데 사실 예레미야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금 놔두시고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또 에스겔서가 상당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이나 이걸 가지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19세기 우리 모임에서 그 다니엘의 70일에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이제 소예언서를 볼 수가 있는데 12권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는 뭐 다 읽으면 너무 헷갈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가서하고 스바냐서하고 스가랴서하고 말라기 이 정도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도시에 대해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연구하시고 이사야서만 해도 공부하는 학자들이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원어를 배우면은 뭐 밑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그냥 한 군데로 밀어두지 말고 늘 읽고 연구하시면은 우리 영혼에 많은 축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